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를 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솔직히 요즘 세상 너무 빠르게 변하고 정답도 없다고들 하잖아요.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발밑이 훅 꺼지는 것 같은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끝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초를 세울 수 있을지 이 자료가 제시하는 통찰을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열린 마음 그리고 아주 단단한 이성을 가지고 저와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던져볼 핵심 질문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둘째,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는 과연 그 진리를 위해 내 삶을, 아니, 내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가? 이 무거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화면에 보이는 5가지 핵심 주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방향성의 상실과 절대적 기초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분이 현대사회를 향해 거대 담론이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동의하던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정답이 산산조각 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각자의 작은 이야기들만 남은 거죠. 언뜻 보면 와, 완벽한 자유다 싶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오히려 그럼 난 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라는 심각한 존재론적 방향상실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절대적인 기초에 대한 갈증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시대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자료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말 대담한 선언을 툭 던집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와, 이거 정말 배타적으로 들릴 만큼 강력하고 독특한 주장 아닙니까? 이 구절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초가 될 수 있는지 그 논리를 한번 쫙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인격적인 가이드로서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에 고별 강론이에요. 스승이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단순히 얘들아 저쪽으로 가라 하고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 자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묵직하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의 개념을 좀 완전히 새로 고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을 생각해보면 진리라는 건 엄청 복잡한 지적 과정을 거쳐서 꽁꽁 숨겨진 실제를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깨달음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성경적 진리는 결이 다릅니다.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라 직접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당연히 스마트폰 꺼내서 GPS 켜시죠. GPS는 아주 차갑고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거길 가야 하는지, 도착하면 누가 우리 환대해 줄지 그런 건 절대 알려주지 않죠. 인격적인 교감이 제로라는 겁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가이드는 어떨까요? 길 잃고 헤매는 여러분한테 누군가 다가와서 저 거기가 어딘지 잘 압니다. 제 손 잡으시죠. 제가 끝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잖아요. 아주 따뜻한 관계의 초대죠. 텍스트가 말하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이 바로 이 후자의 인격적 가이드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요한복음 14장의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를 3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아버지의 집은 무슨 으리리한 물리적 건물 같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뜻합니다. 둘째,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하셨죠. 즉, 예수님의 삶과 성품이 곧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제자들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 이거 오해하기 쉬운데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고 질적으로 뛰어난 기적을 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라는 조문 지역에 머물렀다면 제자들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말 그대로 엄청난 양적, 공간적 확장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명확한 방향과 길을 찾았으니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3번째 주제, 산돌, 새로운 정체성으로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의 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개역 개정판의 이 정확한 번역 안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엄청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이라는 표현 자체가 완벽한 모순이자 역설 아닙니까? 원래 돌은 생명이 없는 무기물이잖아요. 세상의 건축자들, 즉 세상의 기준에 의해 쓸모없다고 판단되어서 뻥차버린 버려진 죽은 돌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 기준에 못 미쳐서 꼭 저렇게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쓸모없다고 버린 바로 그 돌이 하나님 안에 사는 생명과 정체성을 뿜어내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즉 살아 숨쉬는 산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존재론적 용답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사회적 비주류로 밀려나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향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달아줍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콕 집어내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개인의 가치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무슨 업적을 이뤘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채석장에서 캐낸 돌들은 크기도 모양도 엉망진창, 제각각이었겠죠. 아무리 비싼 대리석이라도 성전 벽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길바닥 돌덩이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설계자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 완벽한 자리에 쏙 들어가 연결되는 순간, 비로소 영광스러운 성전의 일부가 되는 거죠. 세상 눈에는 우리가 버려진 돌처럼 보일지라도 이 우주적인 영적 성전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한 귀중한 존재라는 거. 진짜 짜릿하지 않나요? 자, 이제 이 해설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가슴 뭉클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순교, 진리의 실천적 증명입니다. 머리로 그 깊은 진리를 이해했다면 결국은 이 극심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게 진짜인지 삶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게 성경의 흔들림 없는 논리거든요.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걸 아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언어학적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헬라어로 증인을 뜻하는 단어가 마르투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면서 이 단어가 진화해서 어떤 영어 단어의 뿌리가 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순교자를 뜻하는 martyr가 됩니다. 이 언어의 진화가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건 그냥 입술로 나불거리는 걸 넘어서 진짜 내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그 진실성을 증명해내는 무서운 논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이 시각적 대조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통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로 묘사돼요.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통치와 안식의 상징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 환상을 볼 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서 계십니다. 자기를 위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종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당장이라도 두 팔 벌려 영접하려고 그 다급하고 애타는 사랑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중 나오신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에게 미친 듯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건 정말 기독교 지성에 도달할 수 있는 끝판왕, 최고의 도덕적이자 논리적 결론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서는 이 비논리적인 자기 희생적 사랑이 그 자리에 서 있던 청년 사울의 양심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때려 박은 겁니다. 결국 이 죽음의 순간이 훗날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시키고 전 세계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기폭제가 된 거죠. 이 스테반의 순교가 보여주는 의미는 현대사에서도 아주 깊이 맥을 같이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 한 명이었던 디트리히 보네퍼, 다들 아시죠? 나치 정권의 광기에 저항하다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겁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차가운 논리와 이성은 죽음이라는 완벽한 한계 앞에서 멈춰서지만 신앙의 이성은 바로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꿰뚫어 봅니다. 환경과 죽음조차 압도해버리는 영적인 시야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대장정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네요. 삶으로 번역된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절대 덮어놓고 믿으려는 맹목적인 비합리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산산조각난 우리 삶의 조각들을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로 꿰매주는 아주 고등한 지혜로 기능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하고 깊은 진리를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실천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적 겸손과 인격적 신뢰입니다. 매일 아침 진리를 그저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나와 교제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굳게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직장과 일상 속에서 바로 그 산돌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내 성과를 증명하려고 아등바등하기보다 정직과 배려로 타인을 돕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는 우주적 성전의 일부가 된다고 조언하죠. 마지막 셋째, 피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열린 하늘을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즉각 같이 들이받는 대신 스테반처럼 벌떡 서 계신 주임을 바라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서의 초논리적 평온함을 연습해보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자,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을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 계속해서 흔들리고 무너질 세상의 모래 위에 인생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삼으신 영원한 산돌,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정체성과 거처를 굳건히 세우시겠습니까? 이 깊은 질문이 오늘 이 텍스트를 마주한 모든 분들의 삶에 진정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